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89번째 89번째 시간으로 내 죄를 슬퍼하면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38편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우리는 이 감사의 삶이라는 제3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 제88문이었습니다. 제88문은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너스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플러스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렇게 내 존재 자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며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제89문으로 나가면 옛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 가운데 첫 번째 요소인 옛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89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더욱 그것을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더욱 그것을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죄라는 것이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의 잘못, 이런 것들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는 이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존재의 타락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된 이 존재 자체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옛 생명을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옛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괴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이 시가 시편 51편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반역, 내 존재 자체가 이렇게 반역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태로부터 이 죄악 가운데 출생한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나를 고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의 슬픔과 그 가슴 아픈 상황 가운데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엘 2장 12절로 13절 말씀 읽어보면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그래서 이 진정한 우리
죄악을 마음 깊이 슬퍼한다는 것은 우리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으로 점철된 존재라는 것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그래서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능력도 없는 자임을 인정을 할 때, 우리는 겉으로 나타난 행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후회하거나 다짐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통째로 완전히 무너져서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 무너지고 이제 예수님의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렇게 내 존재를 인정하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회개인 것입니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두 번째, 더욱 그것을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나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는 혐오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죄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전적인 타락함의 그 오염됨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상태임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성령의 엄정한 찔리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된 점을 바라보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아파하는 것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잘못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일 때 첫 번째 생각 드는 것은, 이게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일까?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누구나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컨빅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찔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옳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내 잘못이구나, 내가 실수한 것이구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세상적으로 아파해가지고 이것을 후회하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부장하거나 그래서 더욱더 내 자아를 내세우거나 이렇게 된다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의 찔리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때 다윗처럼 이것은 진정한 회개로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두 가지 갈림길이 서 있는 것을 갈림길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회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사오니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회개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부정하고 또는 내가 더 내 자신의 자아를 앞세워서 내가 다시는 그런 잘못 저지르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거나, 아니면 절망에 빠지거나, 이러한 아니면 완전히 부정해서 내가 그럴 리가 없어,
이것은 내 환경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야 이러면서 부정하고 피해버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상황이 되는 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더 이상 이 상황 가운데로, 이 죄악이 나를 주관하는 상황 가운데로 나가지 않는 그 결단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좋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오염된, 그리고 육신의 습관에, 옛 습관에 이렇게 완전히 푹 젖어 있는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또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신 영으로 순종하며 살아는 그런 자유의지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난 저절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지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아직도 지배하는 것 같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서 옛 습관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노스텔지아 같이 그래서 옛 습관이 생각나고 그 유혹이 생각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만 내버리면 그냥 마귀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며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옛 습관대로 살지 않냐고 예수님께 주신 새 생명으로, 또 성령으로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승리하는 이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러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질문을 살펴봅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더욱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8편 18절 말씀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죄악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여서 내가 잘못한 거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 내 죄악을 아뢰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내 존재의 온전히 타락함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이 요소이고, 두 번째 요소는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드렸는지, 하나님의 가슴을 오비파는 짓인지, 내 죄악이 얼마나 큰 이 하나님 앞에서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엄청난 결과죠. 이러한 죄악의 내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회개는 인생에 단 한 번만 있는 것일까요?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하게 된다면, 진정한 회심은 인생에 단 한 번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진정한 회심이 여러 번에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에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 최초의 회심은 가장 중요한 회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으로 회개하고 우리 인생을 다 내어드리는 이 결단을 내리는 이 회심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회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안에 단 한 가지 인격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크리스천들이라면 적어도 두 개의 인격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옛 습관에 쩌들어 있었던 우리의 자아의 인격이 있었고, 다음은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새 생명의 그런 인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른 인격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인격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스스로 그것을 위로하고 그것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창조된 그런 인격들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맞는 것인가는 우리가 이렇게 보장은 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안에 형성이 되고 있는 다른 인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단 한 가지, 단 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런 생각하고 어떨 때는 저런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인격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가장 다음에는 하고 내가 내 안에 나온 그 인격이 이 새 생명의 역사를 맞들여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 역사가 최초로 일어나게 될 때인데, 그것은 가장 회심하기 어떻게 보면 쉬운 인격이 회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안에 3가지 4가지 인격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인격들이 하나하나 다 회심해야 하고, 또 예수님 앞에 인생을 맡겨드려야 되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 이 복음의 구원의 역사일진데, 그렇기 때문에 이 회심의 역사가 또한 이 각기 다른 인격들에게 나타나야 함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또 이것으로 역사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으로 표현되면 너무나 거창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방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이 다 정결케 돼야 되고, 그 방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속에서 전혀 예수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못하고 꼭 잠궈놓은 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방을 정결케 하시고 그 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각기 다른 이 인격들이 하나씩 예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며 예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이 다시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 회심의 역사이고 회개의 역사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격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또 코어가 되며 막판까지 버티고 있을, 회심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그 인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자아라고 말하는 이 가장 회심을 안 할 그 존재, 제가 이 이름을 붙였는데 꼴통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린아이 같은 자아, 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어떤 모습이냐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아주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늘 갈급해 있고 사랑을 갈급해 있고 관심에 갈급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상황 파악도 잘 안 돼서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어서 결코 진정한 이 진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자존심만 강하고 상처가 많아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고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자신만 의지하려 하고 자신이 주관하려 하고 자신이 통제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자신을 꽉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꼴통 자아까지 회개해야 하고 꼴통 자아까지 회심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결정적인 회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랑과 기다려주심과 그 인자를 부어주셔야 그래야 이 꼴통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것이 엄청나게 깊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꼴통자가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진정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심을 경험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진정한 끝까지 이제는 회심하는 그 기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며 이렇게 성화의 구원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다 그러니까 천천히 하면 돼가 아니라 나의 이 꼴통 자아까지 예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고 엎드러져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단계까지 예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우리도 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결코 force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강제로 역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꼴통자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새 생명 때문에 아주 불만에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새 생명은 항상 예수님만을 구하며 사랑하며 또 신앙생활로 나오길 원하기 때문에 이 억지로 이 꼴통자는 끌려다니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격들이 하나하나 회심할 때마다 배신감을 느끼고 정말로 내가 몸에 있기 때문에 몸은 자꾸만 교회에 가고 자꾸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이 억지로 이렇게 신앙생활 끌려다니는 이런 상처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꼴통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깊숙한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예수님에 대한 원망, 교회에 대한 원망,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내 안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꼴통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꼴통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굴복하게 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새 생명의 인격으로 이 인격들이 하나하나 다 예수님 앞에 굴복할 때마다 통합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커지게 되고 다민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꼴통자가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야 우리는 진정으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며 진정한 전인격적으로 회심을 하게 되며 그래서 비로소 천국의 차원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체를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죄악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혀서 터지면 독사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죄악의 본질이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라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라는 존재 때문에 조종당하고 오염되어서 전적으로 타락한 이 죄성으로 가득 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뿐 아니라 이 죄라는 본질에 대해서 실체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의 근본은 죄라는 존재이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기생충 같으며 그래서 폭군같이 독재자같이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존재입니다. 이 죄라는 존재를 우리는 실체를 깨닫고 미워하고 분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말하고 있는데 이 독사를 보면 소름 끼치듯이 우리가 이 죄라는 존재를 이 독사 같은 존재로 바라보며 소름 끼쳐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 죄가 주관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죄에 오염된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님만을 신뢰함으로 이 옛 자아를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고 죄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케 되었음을, 이 죄라는 인격적인 존재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죄의 실체를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 진정한 회심으로 나가야 하는가. 그런데 그 진정한 회심은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모든 인격이 다 회심해야 하며 마지막 끝판왕인 이 꼴통자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가며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이 회복시켜 주신 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이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승리하며 또 더욱더 더 큰 성화의 이 과정 가운데 한 걸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는 내 안에 모든 인격이, 전 인격이 다 회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그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